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천지 창조 이전에 온 땅 세계가 흑암 중에 있고 혼돈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아름다운 창조가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미달기 계란을 품는 것 같은 그걸 의미해요. 계란을 품어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건 품어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품어주셔서 심령은 평안해지고 육체는 강건해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세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생각은 없고 행동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액티비즘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할 것이 없이 무지막지 행동을 하면서 단순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두 번째는 행동은 없고 생각만 하는 사람. 생각은 많은데 행동 의지가 없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해외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미국의 큰 회사라든지 연구실에서는 공부 많이 한 한국 사람들을 채용하기를 기피한다 그래요. 왜냐? 창의력이 없다는 겁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것을 창안에서 만들어내는 이 발견하는 창안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실천 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알고 지식이 있으면 그걸 이런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또 돈 좀 벌고 출세했다 싶으면 연구 생활도 중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젠 편하게 살겠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개인주의가 심화돼요. 팀워크가 결핍된 거지요. 개인으로 놓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능력도 있는데 함께 더불어서 하는 이 팀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심하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생각도 있으면서 행동도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곧 행동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지요. 이러한 지성인, 이러한 행동인이 우리 생활 가운데 세상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행동으로만 옮기는 사람이 돼도 안 되고 행동은 없이 맨날 앉아서 고주할 비주할 그저 이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도 안 되고 생각도 있고 행동도 있는 이런 지성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인간 속엔 다 생각이 있어요.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당연하게 또 반드시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따라가지고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돈에 끌려서 사는 사람은 수전노이다. 육체의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은 속물이다. 헛된 명예와 허영에 끌려 사는 사람은 위선자다. 사탄의 악한 유혹에 끌려 사는, 그래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는 악마의 자녀여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올해에는 철저하게 내 생각 따라서 세상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우리가 깊이 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인 걸 가르쳐줘요. 본래 재료가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비로소 사람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영만 부어준 게 아니라 그 위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형상까지 사람 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인간은 죽은 인간과 마찬가지이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건강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이렇게 건강한 영이 있고 그래야 그 건강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건강한 정신도 있고 건강한 이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육체가 건강한 육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지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별명을 어머니의 영이다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또 성령은 어머니의 영이냐, 여기는 조금 이단성적인 것, 이걸 조금 피약하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갈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요새는 이 말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성령을 보이지는 않고 어떻게 성령을 이해시켜야 되냐, 그래서 어머니의 영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설명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는 그런 사역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한테 꾸중 듣고 매맞고 우는 아이를
어머니도 같이 꾸중하고 매를 때리는 게 아니고 어머니는 위로를 해주지요. 네 아버지가 너를 때린 것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래서 어머니는 다독다독 해주면서 위로를 해줘요. 성령은 천지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위로하시면서 깨닫게 하셔요. 우리의 영으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항상 확증시켜 주시고 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더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야. 성령이 이렇게 확증을 시켜줘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이미지는 그 어머니가 만드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내로서 만약에 남편이 좀 싫은 부분이 있더라도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다.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은 진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용케도 네 애비를 닮았구나. 제발 네 애비만은 닮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가정교육은 끝이에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머니처럼 위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증거를 해줘요.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양자의 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아닐지라도 양자가 되었다는 것,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자녀는 자녀인데 양자예요. 이미 진노의 자녀였었고 죄의 자녀였었는데 양자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 자녀의 이 위치에 들게 된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양자를 삼을 때 그 고아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서 저 아이가 괜찮겠구나 그래서 골라다가 너 내 양자를 내가 삼으려고 그러는데 양자가 되려면 시험을 치러야 돼. 내가 묻는 거 이런 거 시험에 합격하면 양자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쭉 보다가 저 아이가 내 양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딱 지명해가지고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하자. 내 양자 하자. 이렇게 해서 데려가면 그날부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은혜, 완전적인 은혜, 특권적인 은혜입니다. 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의 모든 그 죄악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젠 없어지고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오늘 증거해요. 12절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제 빚진 자처럼 육신대로 여전히 세상적으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도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도가 됐으면 이제는 옛날적인 삶으로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옛날에는 그 양자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아버지가 빚을 졌으면 그 아들이 빚이 내려와 가지고 아들이 빚을 갚아야 돼요. 만약에 빚을 못 갚게 되면은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서라도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가는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얘야, 너 노예로 팔려가지 말고 내 양자가 되라.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 주겠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데려다가 호적에 올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기 옛날적인 모든 가문에 매였던 것에서 풀려나요. 아버지가 빚을 졌더라도 그 빚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양자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함을 얻는 원리, 이것이 바로 양자의 교리예요. 그냥 여기서 성경에서 양자의 영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양자의 이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과 말소라는 이런 말이 있지요. 전과 말소. 우리나라에서도 전과가 있어가지고 그 감옥에 갔다 오면은 그 전과의 꼬리가 항상 붙어 다녀요. 어디에 이력서를 내더라도 그 전과 어떤 죄로 몇 년 감옥 생활했다. 이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전과자들이 나라에 호소해가지고 기록상의 모든 전과를 싹 없애는 것. 이게 전과 말소거든요. 양자가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김씨 가문에 태어났었고 김씨 가문의 자녀인데 김씨 가문이 빚을 많이 지고 부도가 나서 빚쟁이가 되었으면 이제 그 빚을 다 자기가 떠안아야 돼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러나 이 김씨 집안에 있던 사람이 박씨 집안으로 만약에 양자를 갔다. 김씨 집안의 모든 건 싹 거기서 정리됩니다. 만약에 박씨 집안이 그 귀족이다. 그럼 한 번에 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과거적인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실수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묶어두고 괴롭히고 끌어내고, 그래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뒤로 끌어내는, 이게 전부 우리의 과거적인 거예요.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감화주시고 양자의 의미를 가르쳐주시고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로 옮겨진 것, 이걸 알려주실 때 과거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적인 것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매이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옛날 그 죄인으로 살고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살고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양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알란 메드파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생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라는 그런 그 책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의 죄를 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으십시오. 사탄은 늘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축복을 잊으십시오. 옛날에 다시 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잊으십시오. 안일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의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양자로 옮겨온 이 놀라운 특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옛적인 그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매이지를 않습니다. 이젠 새 부모가 생겼고 그 새 부모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유산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적인 신분도 이어받은 자가 된 겁니다. 비록 노예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귀족에게 양자로 가면 귀족이 돼요. 노예의 신분에 있었더라도 왕의 양자가 되면 왕자가 돼요. 이게 양자의 교리예요.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가 된 사람입니다. 원래 왕자가 아니에요. 본래는 노예였어요.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를 이어서 네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로는 그 왕의 딸 공주와 사랑에 빠져요. 왕자가 되고 왕이 된 네로는 그 공주와 결혼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반대했어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은 왕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왕의 딸과 네로는 엄연히 남매예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결국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고 그 당시에 양자의 교리입니다. 이 양자의 효력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증거해 주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한 아버지로 모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아버지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양자 자녀된 걸 알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이렇게 모셔야 돼요. 여러분은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섬겨야 돼요. 양자 되어진 그 가정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 삼아준 양자된 아버지를 잘 정성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성도는 성도고 교회는 교회로 오긴 오는데 하나님을 전혀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자녀 맞은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 건 당연한데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만 내가 입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불효자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잘 공경하고 섬기는 이런 신앙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고 17절에서 말씀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양자되었으면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을 확신하시나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집의 양자가 되면 그 집의 모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만약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난을 받게 될 때에는 나도 그 아버지와 양자이지만 양아버지지만 그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혹 아버지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지라도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내가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놈의 집 구석에 괜히 양자돼 가지고 내 신세만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이건 형벌 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가르치신다. 이 고난을 통하여 참 자녀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 환난을 당해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의 고난에 대한 의식이에요. 좀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좀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이건 세속적인 사람의 생각이고,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더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복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와지는 그런 연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가 어려움 당할지라도 이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밝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고 붙잡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 그야말로 그 깊은 은혜를 시간 순간순간 사건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2025년 우리가 출발선에 있는데 올해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라.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섬기며 살리라. 나는 과거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젠 하나님의 양자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적인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감동하고 가르쳐 주시든지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올해에는 성령으로부터 이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저도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